우리 한때 한국 그 사회에 크게 파장을 일으켰던 책 한 권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던 책 한 권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아마 책이 굉장히 좀 익숙하시죠? 근데 이 책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습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가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사울 하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가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사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나쁜 놈.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울하면 정말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참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재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의 아버지 이제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가서 얘야 너 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막 사방을 찾고 다니는데 사울을 찾아도 못 찾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 사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말할 때 네 말이 옳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무슨 빈손으로 가겠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에 우리가 뭘 좀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뭔가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덜렁덜렁 빈손으로 가겠냐. 그래도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이에요. 사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경우가 바른 사람이에요. 아니, 선지자한테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이거 귀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울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크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벌쩍 뛰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나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울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울 그야말로 참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볼까요?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이 사람을 찾는데 없어. 어디 갔는지.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니,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왔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와 있다. 그런데 어디에 숨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옛날에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보다리에 숨었다. 와, 우리가 아는 그런 폭군, 우리가 아는 말이죠. 그런 사울, 전혀 다른 인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쁜 사람, 아주 폭군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본래의 사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고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참 그를 복주셔서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변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인생은 점점 모든 것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점점 나를 높이기 시작하고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들을 아셔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살만할 때 조심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 11절부터 쭉 해서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11절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 여러분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보셔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하리? 하나님께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너희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경상도 말로 등 따시고 했어? 내 맘이지 뭐. 그런데 보세요. 여기 경상도니까 내가 그냥 등 따시고 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희한한 존재야.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서고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이 언제 그랬어? 사울이 언제 교만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살아가게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간이단 말이야. 인간은 변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셔요. 저도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1985년에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신교회에서 목사를 받는데 그날 안수받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내 가슴이 자꾸 막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이 나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드디어 안수받는 그 시간이 터져버렸어. 안수를 받는데 그 내 마음속에서 있던 그 감정이 팡 터져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응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이렇게 주목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냐고. 그런데 안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안수하던 목사님이 나를 좀 보자 그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오늘 왜 그렇게 우냐고, 왜 그렇게 우는지 내가 좀 궁금하다 그래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마음에 감격이 없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중증 장애인이에요. 몸을 못 써요. 근데 그런 환경에 태어났죠. 그러다가 7살 되던 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를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못 보내겠으니 너 이대로 시골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너를 위해서 할 수 없다. 너를 보육원에 보낸다. 하고서 8살 때부터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났어요. 그 보육원에서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보육원에 가면 중학교는 시켜준다더라 적어도. 그래 이제 중학교를 마치니까 고등학교 갈 길이 없는데 그래서 또 어쩌어쩌 해서 제가 목장에 취직해서 야간에 고등학교를 마치게 됐단 말이에요. 야간에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가나? 그런데도 또 어쩌어쩌 해서 또 대학을 갔어요. 그래 대학을 마치고 또 어쩌어쩌 해서 여러분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나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슴 속에 나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감격이 막 터지는데요.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나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데에다 나도 변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어쩌어쩌 해서 영국을 가게 됐고 어쩌어쩌 해서 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쩌어쩌 해서 교수가 됐어. 그런데 교수의 자리가 점점 올라가더니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대학의 교무처장이 됐네요. 교무처장은 이제부터 뭐 하냐면 학교 운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총장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될까? 뭐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제가 그날 설교하는 그 시간이 됐거든요. 강단이 올라왔어. 보니까 학생들이 꽉 찼는데 1층, 2층 막 쫙 앉았는데 뭐 한 대충 한 500명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갑자기 내 눈에 학생들의 머리 하나하나가 500만 원짜리 수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놀래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말이야. 내가 목사가 어쩌다가 학생 머리 하나가 500만 원짜리 수표로 보이냐 말이야. 이거 타락을 해도 한참 타락을 했죠.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총장님 찾아가서 제 교무처장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겠냐. 근데 차마 500만 원짜리 수표로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와서 제가 깊은 충격을 받았어. 이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정말 처음에는 그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이 가득 찼는데 점점 높아지고 점점 위치가 좋아지게 되자 내 속에요, 내가 변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변하더리라니까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다. 특히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변하는 존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울이요, 하나님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고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자, 어떤 이유일까요? 세상의 일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에 뒷전으로 될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텐데, 자, 그러자 백성들이 점점 그 다음에 흩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긴장을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모든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번제를 하게,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먼저 자기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제사 드리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일 때문에 그야말로 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이게 작아 보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패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야말로 세상의 일이 먼저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으로 생각되는 그 순간이, 그때 바로 이 나이쯤에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말씀은 안 들리고 물질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바로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그런데 내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재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벌써 내 인생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또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을 진멸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하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가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싹 명령,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것만 남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물질이 들어온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 그 속에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이쯤에 인생이 망하고 그 다음에 패망하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는 거예요.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는 거야. 내가 안 그랬어요.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대. 따라서 합시다. 웃기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누가 보든지 뻔하잖아요, 그거. 좋은 것 남겨서 좋은 거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백성이 했대. 또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대. 여러분 보세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 뭐가 보여? 물질이 보여.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질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인생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딱 이 나이쯤에.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지. 자기의 속에는 뭐가 보이면서, 물질이 보이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네, 오늘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자기의 이름 높이고 싶다. 이상하죠? 특히 남자들의 세계 꼭 이만한 나이에 먹고 살만해지고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면요, 자꾸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싶으냐? 내 이름 석자 자꾸 높이고 싶어. 그게 바로 뭐냐면 패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지 아니하고 자꾸 내 이름 석자 새기고 싶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사울의 공로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도다 하면서 그 돌비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 말이죠. 그 다음에 사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씀해요. 언제? 꼭 이 나이쯤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나는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을 들을 때만 가슴이 쓰려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거든. 나도 그러고 싶거든. 나도 내 이름 나타났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꾸 내 이름 나타내고 싶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한 번은 세미나를 했어요. 각국에 계신 PhD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주로 자기 나라의 그날 저녁에는 문화를 소개하는데 저도 나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문화 소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와서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러더라. Cast your burden unto Jesus, He cares for you 하더니만 갑자기 하야 이러더라고요. 또 로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나? 이게 영어인데 이게 하야 로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게 종이를 하나 가지고 가서 네 노래 가사 좀 적어도 이 참 은혜스럽다.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가사를 적어주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Cast your burden, 너의 모든 염려를 너의 버든을 가서 던져버리라는 거야. Cast your burden, 누구에게? Unto Jesus, 예수님에게 던져버리라. He cares for you.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과 다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야 높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지저스 하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그 다음에 로와 낮추세. 사탄을 그 다음에 낮추고 내 이름 낮추고.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은 낮춰야 바로 이렇게 되는데 꼭 우리 나이쯤 되면 자꾸 누가 살아? 내가 살아. 자꾸 내 이름 높이고 싶어.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찬송 잠깐만 좀 볼게요. 다시 해봅니다. 하야 다 같이. 하야. 계속 하야만 하고 있으면 돼요. 로와.
이야, 동네 중앙교회 많이 변했다. 동네 중학교 동네 중학교 출신입니다. 동네 중앙교회 진짜 많이 변했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거 한송같이 하자 그러면 한 사람도 안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다 해. 많이 변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많이 변했단다. 참 많이 변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와서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막 그냥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와,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때로는 자꾸 내 이름 높이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게 사울을 망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이 실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눈치가 보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두려워 보여요.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눈치를 살펴. 망하는 길이라.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소리에 청종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두려워서. 누가요? 인간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불쌍한 사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누가 보여? 인간만 보이고 인간이 두렵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 그러나요? 마찬가지지. 자꾸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이 두려워 보이는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망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은요, 여러분 보세요. 망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실패하는 비결이에요. 다 같이 내가 하나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먼저이면 내 인생 실패. 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물질이 보이면 내 인생 실패. 셋.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면 내 인생 실패. 넷.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인간이 두려워하면 내 인생 실패.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거꾸로 하면 돼. 하나.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길 때 내 인생 성공. 둘.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내 인생 성공. 셋.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 인생 성공. 넷. 인간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인생 성공. 믿으시면 아멘. 실패하는 데는 딱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 딱 이 나이쯤이면. 언제? 먹고 살만하면. 돈에 별로 걱정 없게 되면. 딱 이 나이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 주일에 우리 특별히 남성교원들이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그런데 옆 사람 안 쳐다보고 나만 쳐다보고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하라고 그랬지. 자, 2번 합니다. 자, 내가 딱 이 나이에 하면 딱 이 나이에
아니 누가 또 딱 내 이 나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딱 이 나이에 근데 오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딱 소리만 기억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나이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 다음에 동네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회남선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딱 이 나이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